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명절에 승리하고 오셨죠? 승리한 표시가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무덤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민족을 우리는 유대인을 꼽지요. 그 증거로 수많은 노벨상의 주인공이 유대인들이었고요. 지금도 모든 경제와 정치, 사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또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를 다룰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세계에서 머리 좋은 민족 하면 우리 한국 민족이 거의 유대인 다음으로 꼽힐 정도로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결국은 장사를 지내는 이런 시간까지 온 것입니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한 것입니다. 머리 좋은 거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이렇게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눈은 떴고 육신적인 지식은 밝은 것 같은데 영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마다 가장 큰 우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재앙을 당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자꾸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져서 볼 것을 못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은퇴를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보는 것, 판단력이 자꾸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적인 급부도 있지만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거기만 신경을 쓰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축적된 노하우라든가 경험 이런 것이 만만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이렇게 또 은퇴를 시키는 것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러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안이 열리면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육신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자꾸 세상 것을 봅니다. 육신의 눈에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내면을 보는 영적인 눈은 전혀 없죠. 큰 사건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반복되고 재앙이 계속 오면 거기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결국 육신적인 것만 보고 세상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답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내면을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친 대로 유대인이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유대인 조직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게 육신적인 것이죠. 가장 영적인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놓고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사실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도 알고 성경도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암송하는 자들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신명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냐? 후대들에게까지 다 모범이 될 정도로 성경을 외우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묵상하고 외우고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 놓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안이 안 열리면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되니까 바리새인 조직과 자기들의 밥그릇이 여러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뭐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왕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게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책 잡을 일들을 봤죠. 계속해서 정죄하고 시비 걸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그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참극을 벌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개인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일수록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자꾸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 이전에 자꾸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을 보니까 내려놓지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되면 계속 어둠이 틈탈 수밖에 없고 올바른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자리, 이런 위치,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복음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책을 봤다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인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이익과 손해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고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고 그럴 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보면 말씀이 너무나 맞거든요. 예언된 말씀이 100%거든요. 그들이 구약만 올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봤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날들 동안 어려움을 안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죽을 일이 없지요.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또 그 일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시대도 보면요, 유대인들이 하는 일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는 교권 잡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오히려 통합 종교 쪽으로 치우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주창하고 거기에서 또 자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또 목소리를 높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개인 생활, 가족 관계 모든 곳에서도 이런 같은 원리를 깨닫고 여기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큰 실수를 하게 된 유대인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교회의 일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면요 볼 것을 많이 놓칩니다. 그럼 육신적인 것밖에 못 봐요. 내 중심으로 본다면 내가 보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는지 압니까? 육안이 열리면 내가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내가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많은데 사람들은 여기서 많은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일하는 교권주의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위치가 올라갈수록 성공의 길로 갈수록 우리는 평생 동안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나이가 들면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노안도 찾아오고 침침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영안은 계속해서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그런 우를 범합니다. 육신것만 쫓아가다가 자기의 유익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두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법보다 더 무서운 양심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악무도한 자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는 자들은요, 법보다, 뭐든 또 율법보다, 사회 규범보다 뭡니까? 양심에 의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혹시 예수님이 평소에 말했던 대로 부활하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쪽에 보니까 그 무덤을 빌라도의 허락하에 로마 군대를 보내서 지키게 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지키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는 본문 설명을 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3절에 오늘 보니까 스스로 제자라 하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구약의 요셉이 이 요셉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안 웃으시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요셉하고는 완전히 동시대, 완전히 떨어진 시대의 요셉이죠. 여러분 한번 마음문을 열라고 제가 한번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응을 좀 보이십시오, 이럴 때는. 근데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요셉이 그 요셉이냐고.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뭐 이제 짧게 했다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지만은, 제가 알기로 한 20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성경을 전혀 안 봤다라는 것이고. 요셉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물론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전혀 안 봤다는 얘기고. 또 얼마나 요셉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까? 요셉은 구약의 네 족장 중에 하나인데 그 시대가 언제 시대인데? 지금 예수님 오신 시대인데 지금은. 여러분 오늘 나오는 아리메데 사람 요셉은 공회의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어떻게 표현하면 성품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사내들인 결정에 그 판결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판결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 그것이 사내들인 공회 여러분 판결이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법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를 존귀한 공회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를 부자로 묘사했습니다. 부자로 묘사했다는 것은 여러분 동굴을 무덤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요. 여러분 동굴을 구멍을 파가지고 묻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밑에 땅을 파서 매장문 아닙니까? 그것만 파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굴을 그 당시에 뭐 굴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돌을 뚫는 뭐 특별한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뚫는다는 것은 얼마나 애를 많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고서는 그 동굴 속에 시체를 집어넣고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였으니까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면 그도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오늘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례식을 치렀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와 새 무덤도 이미 다 준비해놨죠.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달아날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던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체를 내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의 용기와 예수에 대한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한 번 이름이 나타났지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같은 행동은 사내들인과 유대인들의 불의에 대한 반항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장하지 않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왜요? 사형수고 극악무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시체를 아무데나 놔가지고 개라든가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듭니다. 비참하죠, 사실은요. 로마인들은 시체를 밤새도록 또 내버려 두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또 틀립니다. 유대인에 있어서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당한 죄인은 나무에 매단 후에 바로 당일에
장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이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의 이 법을 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거기에 대해서 쾌히 승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내려서 장례식을 한 것이죠. 여튼간에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이미 다 도망가 버렸는데, 여자들은 감히 그 앞에 나타날 수도 없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실제로 받고 목격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는 많은 제자들 중에 특히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갇힐 것이고 죽는데도 가기를 나는 다 준비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요. 그래놓고 막상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도망한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봐도 막 생각하기에 12제자보다 낫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 6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요구합니까? 바로 군대를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해야 되겠다라고 로마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속이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옛날 성경으로는 유혹하는 자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니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속이는 자다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그 수천 년 전에 지었던 왔다 갔던 그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록된 책일 뿐이지 왜 그 책을 믿느냐? 그냥 역사로 봐야지, 역사일 뿐이지, 2000년 때 죽으신 예수지, 그걸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한 발 앞서서 그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 말하면 이단이 되는 그런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을 속이는 자다고 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을 살리러 온 예수님을 세상을 속이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서 헷갈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군대를 보내서 사흘 동안 굳게 지키게 해달라, 오히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니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그 말이 맞는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활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제자들이 아마 시체를 훔쳐가고 유언비어를 퍼뜨릴 것이다. 봐라,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다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도난설이 나오기도 하고 기절설이 나오기도 하고 환생설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로마 군병들이 대단한 군병들인데, 그래서 사흘 동안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러면 5일날 부활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사흘 후에, 그게 부활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들이 두려움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결과는 처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엊그저께 구정 명절에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5 가족이 차 안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30대 한 중반의 가장인데 빚과 또 이것저것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한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도 다 살해하고 자기는 자살하고 부인도 죽고. 구정날 시골 간다고 갔는데 시골로 안 가고 외딴 곳에서 이렇게 변사체로 다 발견된 것입니다. 보니까 채무도 많고 이것저것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그것이 계속 쌓여오고 그러면서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오면은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정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향은 가야 되는데 가서 어른들 볼 면목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도 변변한 거 사갈 수도 없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게 되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들은 계속 엄습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죽으려면 혼자 죽지. 항상 보면은 밑에 댓글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까지 데려가느냐. 부모 입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 없이 내버려질 아이들 그 생각 때문에 같이 가자.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 문제와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꼭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아닙니까? 너희 염려를 그래서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그래서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평소에 늘 걱정해. 자식 걱정.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잘 믿던 욥도 평소에 늘 걱정했어요. 우리 자식들이 잘 지내나? 뭘 하고 있나? 평소에 걱정하던 대로 그것이 내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멸망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당연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유대인들이 요즘에 복음이 잘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도 확인합니다. 랍비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많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또 굉장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말로 할 수 없는 핍박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복음화는 여러분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은요 무려 1900년 동안 23개국 밑에서 짓밟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고 미래가 없다면은 1900년 만에 어떻게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하신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은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무덤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무덤에 누우셨지만 그 유대인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 당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이 올 때 인본주의하지 말고, 어려움이 올 때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따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먹고 인간은
여러분 불행과 저주 재앙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분이 고린도서 15장 3절 5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낸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옥에까지 내려가실 정도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우리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큰 틀을 보고 있다면 그 안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은 여러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있고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가 그것보다 큰 인생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큰 문제는 이 땅에 없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을 것 같은 큰 문제가 와도 이 문제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육신이 있고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문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서 다 예비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늘 가난합니까? 나는 영적 문제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내 분야에서 계속 연구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더 큰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응답받는 자가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축복을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안이 어두워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저기 안국93 요즘에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들립니까?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축복으로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라는 걸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준비해놨잖아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가면 더 좋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준비된 성령께서 믿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너를 인도하겠다. 네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고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귀중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계획을 발견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눈이 닫혀버리면 육신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세상께 보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실수한 게 뭡니까? 영안이 닫힌 거예요. 육신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따라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덤 속에 누웠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이뤘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누워있는 것 같았지만 가장 큰 계획을 이루는 그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덤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고 이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시고 모든 미래를 준비하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담대해지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기회를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